7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8쪽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다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에스라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 6장에서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 봉헌식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현만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유월절 행사를 지킨 2일 후에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6장과 7장 사이는요, 놀라지 마세요. 58년이라는 침묵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요? 보통 이제 그 연대를 생각할 때에 왕 몇 년인가 이걸 따지잖아요. 그때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는 바사의 다리오 왕 때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7년 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사이에 58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약 60년이 흐른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영혼이 아직 굉장히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건물이 신앙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병들어갔고 깊은 낙심과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를 역사의 무대 전면으로 올려보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의 차디찬 포로지에서 태어나 자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2차, 지금 이제 1차 포로가 이미 귀환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2차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건데 포로 귀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이 누구인가? 7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득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많은 레위인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요, 그 제사장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알려주고 있습니까? 7장 1절부터 보면 이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5절까지 보면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에스라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를 통해 꺼져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불꽃을 피워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에스라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가졌던 거룩한 결단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스라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그가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에스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거대한 제국, 특별히 물질이 화려하고 세상 철학 그리고 또한 세상 이런 가치가 중시되는 그런 도시에서 낯선 땅 혹은 살벌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벨론의 법률, 처세술에 능통하는 길이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왕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며 그리고 인맥을 넓혀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살아남고 출세하는 길이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죠. 실제로요, 에스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해주고 있죠. 6절 하반절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왕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 구하는 것 다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친분 있고 자기 라인에 선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지 않습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을 만큼 그런 대단한 사회적 위치와 인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에스라가 어떤 학문을 배웠는가, 그의 인맥이 어땠는가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직 그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에스라의 영혼이 닻을 내리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은요, 능숙하다, 정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잘 깎고 다듬어서 마침내 마음껏 쓰임받는 상태를 의미한 거죠. 그런데 이 익숙함은요, 단실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수한 날 동안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치열한 반복의 결과가 바로 율법에 익숙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남들이 바벨론의 법전을 공부할 때에 그리고 출세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런 문화에 익숙할 때에 에스라는 홀로 등불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시세와 부동산 정보 혹은 가성비 좋은 맛집 혹은 값싸고 멋진 여행지 정보 혹은 주식 그래프의 흔들림에 익숙한 삶, 이런 것에 익숙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에 익숙한 길을 따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성도의 복은요,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보호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쓰임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같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모습은요,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묵묵히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상반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연구하는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치열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며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습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해요. 여러분 학습이 뭔지 알죠? 배울 학자에다가 익힐 습이에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들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가르침만 받고 배운 것에서 끝나면 내 것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익힐 습, 익혀야 되는 것이죠. 익혀야 돼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에 대해서 배워요. 자유형은 팔을 이렇게 젓는 것이고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발차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끝나버리면 수영할 수 있어요? 바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부터 시작해서 직접 들어가서 또 팔젓기, 발젓기 이런 것들을요 직접 몸으로 수없이 많이 물속에서 져봐야 됩니다. 마치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 수없이 어미로부터 배운 다음에 날갯짓을 계속 파덕파덕 떨어지고 또 한 것처럼 실제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습, 즉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귀로만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스마트폰만 켜면, 텔레비전만 켜면 얼마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수없이 말씀이 많지만 그것을 붙들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만 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보여준 것처럼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처럼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 말씀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가 넘는 길입니다. 강도의 위협, 그리고 또한 짐승의 위협, 타는 듯한 광야의 더위 속에서 보통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민들이요 장정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어린 갓난아이까지 다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고작 4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지요. 선한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리더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에스라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뭘 결심했다고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에스라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은 참담했어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세워졌지만 그 안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움, 영성이 피폐해진 그런 때였습니다. 에스라가 깨달은 거죠. 화려한 건물만 짓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심하였더라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마음을 확고하게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닻을 말씀에 깊이 내리겠다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그들이 세속화되었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이 깊숙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외치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어요. 막막하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비난과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 뻔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결심한 것입니다. 이들이 변화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말씀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바라보면 우리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주일 성수 안 하면 끝나는 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 떼어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에 그런 의식들이 많이 사라지고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시대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혜 시대라고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형식화되어 버린 성전 예배,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통혼,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섞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꿀 권력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부자를 보내준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한 그런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목장에서, 선교에서, 어디에서든지 가르쳐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뭘로요? 삶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에스라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나 처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손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부모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